미국에 믿음이 좋은 목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수 할아버지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 고아원에 옷을 보내기로 하고 옷을 담을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상자에 옷을 담고 마무리 작업으로 못질을 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일을 다 마친 후에 할아버지는 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윗옷 주머니에 넣어둔 할아버지의 안경이 몸을 숙이며 작업하는 순간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서 옷 안에 파묻힌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밝은 눈으로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거금인 20불을 들여서 비싸게 산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을 찾지 못한 할아버지는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시카고 교회에서 옷을 보내었던 중국의 고아원의 원장님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저녁 설교를 맡아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교회가 그동안 고아원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보내준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은 당시 중국 공산당원들이 고아원을 들이닥쳐 기물을 부수면서 자신의 안경도 부수었다고 합니다. 안경을 잃어버린 원장님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늘 두통에 시달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마다 또 작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안경 하나 주세요. 저에게 볼 수 있는 안경을 하나 주세요. 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에서 큰 상자가 도착했고 그 안에 옷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옷 가운데 안경이 하나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써보니까 사이즈나 자기 눈의 도수에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제가 쓰면 딱 맞는 사이즈 그리고 정확한 도수를 맞는 안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안경을 쓰니 이제 두통도 없어지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 너무너무 편리하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할 때에 시카고 교인들은 도대체 저 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설교와 간증을 듣던 할아버지는 설교 시간 내내 간증 시간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렸습니다.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신의 실수조차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강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잃어버린 다음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했는지, 아유 나처럼 못난 놈,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며 자신을 꾸짖고 참 낙심이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일으켰음에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때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늘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전후 내용을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 이 과정을 읽고 오셨죠? 예. 읽고 오셔야만 오늘 제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히스기야 왕 당시 유대 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강국인 아수르가, 역사적으로는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아시리아. 사내림이 랍사기를 앞세워서 근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과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나라도 성읍들도 모두 정복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웃습니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더불어 싸워 이길 만한 군사력도 전략도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구스에서도 어떤 주변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줄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가져다 바쳐 랍사게의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창고와 보물과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뜯어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물러가기는커녕 끝까지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지금 성을 포위하고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신하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랍사게가 이제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주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리고 거기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진멸시키신 것이지요. 아수르 왕이 헛소문을 듣고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를, 그런 찬양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교훈과 주제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사야 3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우를 갖고, 랍사게가 이렇게 성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협박하니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궁의 왕이 입는 부드러운 비단옷이 아니라 거칠거칠한 까칠한 그런 옷을 입지요. 마치 조상이 나면 삼배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까칠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을 따른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국가적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이런 상처나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연고다. 내 때문이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은 온유로다 육신이 약하여서 지은 죄 때문에 때로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민족 전체가 징계를 당하여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어렵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면피형이로 다 힘들지, 다 어렵지 이렇게 위안 삼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허물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요나처럼 사명에 잠들어 있어서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죄를 짓는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내 직분과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자꾸 누구 닮아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의 연고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옷을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우리가 이런 랍사게의 협박을 듣고 조롱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에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시 아수르가 사내리 보낸 랍사게가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어서 협박하자 이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조상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면 그 조상 솔로몬 성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곳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눈을 뜨고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전을 택했으니 이것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골방에서도 직장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절박한 일을 만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늘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에 온라인 예배나 또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에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강력하게 신속하게 역사하신 그런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어떤 측면에 그의 백성들이나 그의 적들이 얼마든지 왕국을 벗어나면 암살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번거로움을 피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편지를 들고 가서 하늘 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의인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참 마음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눈을 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제 기도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전 올라와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태도 자세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천하의 사람들이 아수리를 비롯해서 애굽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나가 사내리 보낸 납삭의 군대 장관에게 자꾸 조롱하고 협박하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아듣는다. 당신의 나라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 당신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고 제발 성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좀 못 듣게 해달라.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랍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죄에 거절하고 그가 유다 방언으로 성위에 있는, 그 성위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당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고 있다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히스기야 믿지 마라, 히스기야 신뢰하지 마라. 그래서 반란을 지금 부추기는 거죠. 너희들 성문 열면 배불리 먹고 다 살려주마. 반역을 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이런 처지 속에서도 정말 이런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의 주의나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안전이나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저 이방인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차원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향수를 뿌리는 식의 가벼운 절차, 형식적인 기도일 때가 많고요. 특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함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조차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너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죠. 오늘도 저는 강례성에 올라와서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늘 영광 위에 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흠양해 주십시오. 예배의 목적이, 찬양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도 동일한 성격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9절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자존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어서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바알과 아스터 섬기는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엘리야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엘리야를 찬송하지 않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세도 보십시오. 폐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거스립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광야에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지도자라고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멋지고 정말 순종 잘하는 백성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를 끌고 가서 몰살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배수진치고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교회 문 닫으면, 교회 부도나면,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얼마나 오늘도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심지어 이 주변에 죄송하지만 목사님 가운데도 시기 질투해서 평상교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늘 그걸 시기 질투한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참 마음 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면,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줍니다. 내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만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벗어나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이걸 더해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거꾸로 기도하고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고쳐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하면,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거 해결하고 나서 저거 해결하고 나서,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 고3 학생 아들 딸 있는데 대학 가고 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직분 잘 감당해라. 먼저 교회 충성해라. 항상 하나님의 일과 교회는 차선이 아니고 우선이라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연말 되면 봉사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안 되고요, 올해는 힘들고요, 나중에 할게요, 차차 할게요. 항상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은 그냥 밀리는 거예요.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자녀를, 가족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은 히스기야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 자신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크고 내 문제가 중요하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일을 구하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문제가 급하고 크고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은 다른 사안이 아니에요.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서 빨리 이 큰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심으로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실한, 정말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서울에서 아주 큰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메시지가 그렇게 다른 목사에 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았더니 목회 초년 시절 조사했을 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태풍이 부는데, 옛날 시골교회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양철이 바람 부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면서 비가 들이치니까 그게 밑에 흙이니까 교회로 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래요. 양철 날아가 버리면 이제 교회는 흠뻑 젖는 거죠. 그래서 누구 부를 수도 없고 사람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비를 맞고요. 비 옷이 어디 있어요? 우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양철 깔고 앉았대요. 비가 그칠 때까지.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감동을 받으시면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지 못해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그날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진멸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부모라도 그렇잖아요. 나를 손 내밀고 도움 달라 하고 도와달라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자기만 위해 달라 하면 주다가도 어떤 때 밉잖아요. 사람도요. 그러나 언젠가 철들면 아빠를 위하는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동안 모든 수고가 다 눈 녹듯이 녹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 엄마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로, 엄마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이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고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왜 낳느냐고 하고, 왜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냐고, 심지어 입만 열면 아빠 닮아서 뭐 당뇨가 심하고 엄마 닮아서 뭐 어디가 안 좋고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부모가 주고 싶어 준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항상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늘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지가 지금 아버지예요. 지가 지금 엄마예요.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요모양 욕구로 산다, 그렇게 탓하면 부모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러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만도 나는 감사하다고 말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동일한 사안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만민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나타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이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시편 37편 4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감동을 주라는 거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세 가지 주제의 말씀, 또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로 합니다. 겸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셨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나타나므로 천하만민이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